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 장주 가운데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시대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영적인 생명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이제 3장을 공부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2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요절 말씀으로 드렸던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고 오늘 3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성경을 여러분 다 옆에 펴시고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첫 번째 단락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자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을 3장 1절로 6절까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이렇게 쭉 하면서 다 정복하지 못한 원주민 족속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가나안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 족속들을 정확하게 그 이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그 가나안 땅 남은 원주민들, 아직 정복당하지 않은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대체 뭘까? 바로 그것이 오늘 1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주제입니다. 그들이 남겨진 이유,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1절 6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절 마지막에 가나안 모든 전쟁들 알지 못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이제 뜻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요즘 땅으로 치면 이제 신세대 가나안 전쟁,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그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했던
뭐 그 이후에 태어났던 이제 그런 신세대에게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신세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젊은 세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시험이겠죠. 그 목적을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1절에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태도로 그 전쟁을 임해야 하는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자, 그 세대들에게 그것을 2절에 보면 그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것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꼭 주목을 해주시고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것을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그것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물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면서 이러이러한 족속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미 주었던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따르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남겨진 족속들의 용도가 뭐냐, 왜 남겨두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신세대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보안장치로 그들이 남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한, 점검하기 위한 영적인 그들의 영성을 이제 점검하기 위한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라는 단어가 있죠. 2절에 그것을 가르쳐. 도대체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무엇을 신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그들이 믿고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지, 그 남겨진 족속들과 싸우면서 오직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능과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들의 영성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저주와 실패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직 정확히 깨닫지 못한 새로운 이스라엘 후세대, 신세대들에게 순종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그 남겨진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젊은 신세대 영성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시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젊은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5절에 6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안으로 섬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숨겼더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했던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들을 패배시키도록, 멸망시키도록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들과 혼혈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그토록 당부했는데 거기에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백성 신세대가 숨겼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명령을 그들이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철저한 순종, 철저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신뢰하는 신앙에 그들은 두 가지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게 사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에 나눠주면서 제가 두 가지 따로 별도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2주 전에 수요일날 제가 묵상 노트 올려드린 것을 찾아보시면 제가 사사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활동 기간들, 연대, 이 두 가지를 제가 나눠드린 적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사가 활동했던 내용이 7절로 11절까지 이제 내용이 바로 그 사사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하나님이 실패했던 그들의 그 시험에 대한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두 가지입니다. 혼혈, 그러니까 통혼을 금지시킨 것과 우상 숭배를 금지시킨 것을 지금 이제 어긴 불순종한 악을 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자, 이것이 그들의 시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고 영적인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우상, 원주민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시험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화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결과 구산 리사다입니까?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8년 동안 그 사람들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그러한 그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핍박과 압제와 고난의 삶을 그들이 경험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은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또 다시 반응하는가? 그것이 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인물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실패했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들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뭡니까? 9절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이 부르짖음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제목으로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데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인생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런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시험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9절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 나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어려운 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때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 구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이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구함에 대해서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9절 후반절에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갈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운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록된 것처럼 갈렙의 조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니엘 이름 뜻은 하나님의 힘, 권능,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운니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람은 1375년 기원 전입니다. 1334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이제 사사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 땅이었던 헤브론 지역에서 그 근처에서 활동했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불순항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신세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 간절히 부르짖으며 응답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이 운니엘의 인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떤 방법과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가를 이제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10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첫 번째 사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를 이겼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인물 지도자를 세웠더니 바로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의 그런 활동과 또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용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다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것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사사로 사용받은 인물이 운니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들어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사사 운니엘을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처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통회하며 외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의 의뢰를 갈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아니면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와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네 가지 사이클을 정리해보면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러한 나선형의 순환원적인 영성의 사이클을 우리는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네 번째 단계,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이제 그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사사들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이런 사이클을 통해 계속 앞으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떤 나선형의 어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나선형의 순환론적인 그런 이 사이클,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앞으로 계속 반복할 텐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그 축복으로 그 땅이 평안한 지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땅이 평온했다. 사사 운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 구원하셨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30절까지는 두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자, 또다시 이제 운니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가? 불순종, 우상숭배하는 죄를 다시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니, 이 악은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하고 통혼하는 죄,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 이 두 가지 죄를 뜻할 때 보통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들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한을 당하는 것을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그들을 속국으로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그것이 심판의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8해 동안 지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구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가니까 이제 그들이 드디어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도움을 구했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게,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5절 마지막에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통일, 통합, 일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후의 핍박과 압박, 고통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회개의 마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마음, 믿음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인물이 바로 사사 우리 에훗이라는 인물을 바로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고통과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바로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에훗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철저하게 에봇이라는 이 사사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16해 동안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랬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통일시켜서 일치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을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으로 시험받은 이 사사 에훗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졌던 마음, 잘못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통일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는 살 길이 생긴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 백성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었던 영적인 리더, 지도자. 오늘 우리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좀 활석기, 정말 신실한 믿음의 리더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철저한 이러한 에훗과 같은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의 지도자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의 지도자도 또 그런 인물이 세워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졌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방법과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만을 하나님께 구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3절에 보면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그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참된 신실한 믿음의 리더가, 영적인 그런 신실한 리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3장의 마지막 짤막하게 딱 한 구절에 등장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에훗 후에 삼갈이 있어, 삼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선지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냥 이 한 구절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 한 구절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사사로 쓰임받았다. 아마도 이 인물은 에훗이라는 사사와 같은 시대에 쓰임받은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 싸우는 구진, 다른 말은 장수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삼갈입니다. 자, 어디에서 활동했는가? 최북단, 사마리아 땅 가까운 납달리 지파에 속한 땅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자, 우리가 잠깐 지도를 하나 좀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자, 오늘 3장에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운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여기 헤브론, 여기 예루살렘 좀 남쪽입니다. 여기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했던 사사가 에훗이시죠. 에훗은 바로 여기에 이 베냐민 지파 땅, 바로 여기에서 이게 갈릴리 저기 위에 호수와 이게 사이사이에 있는 자라는 이 요단강에 가까운 이 땅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마지막 31째 나온 삼갈이라는 인물은 저 위에, 저 북쪽입니다. 사마리아 땅 근처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했던 이제 사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삼갈은 이 납달리 지파 소속된 땅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활동했고, 이 제 밑에서 운니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에봇, 베냐민 지파 땅에서 활동했던 인물, 이렇게 사사로 이 세 명의 인물을 오늘 3장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 보면, 자, 우리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에훗의 활동의 내용들은 우리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리더십이고 영적인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에 보면 그 에훗에 관련된 내용을 좀 교훈을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좀 가보겠습니다. 3갈 바로 직전에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취임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전적으로 그는 신뢰했고 의지했던 인물이 에훗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와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에훗과 같은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넘어가면요. 자, 오늘 결론, 이제 오늘 말씀 3장 전체를 요약하면서 제가 딱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선형, 순환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사이클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 사이클을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죄를 짓죠. 크게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통혼하는 것. 그리고 2번째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 우상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죄. 이 크게 2가지 죄를 그들이 범하고 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들은 그 결과 그들의 원주민들의 공격을 당하고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과 핍박을 경험하는 세월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영적인 리더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구하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자. 갈망하자. 라고 하는 리더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회개의 삶에 대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도우시는, 그들을 압제해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4가지 사이클을 제가 이제 타이틀을 붙인 것을 나선형 순환론적인 하나님의 긍휼 사이클, 이렇게 제가 좀 길게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럼 이것을 반복해서 사사기를 공부할 때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좀 이것을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좀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사이클 꼭 기억하시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날 이번 주에 자 사순절 4번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제가 한 주간 또 묵상해달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드린 기억나십니까?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자, 묵상 요절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죄를 범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사 간절한 부르짖음과 안타까운 그런 갈망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요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과제 한 주간 동안 오늘 3절을, 이 3장 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제가 드린 묵상 과제의 질문을 좀 마음속 깊이 여러분 들이켜보고 좀 점검하고 이 묵상 질문을 통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